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한번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과 그 전에 한번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을 어떤 분들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사건이든 두 개의 사건이든 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주께 드렸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 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이 누구이길래 300데나리온도 더 넘는 향유를 한순간에 사용할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1년간 노동자가 품삯으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1년껏의 소출을 다 머리에 깨뜨려서 허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예수님 곁으로 다가와서 엄청난 비싼 값인 향유를 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모든 언행에는 그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찾아내어야만이 그 옥합 사건이 제 의미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과연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두 여인이 등장하죠. 하나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미리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약에서는 마리아로 이렇게 불러집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자자 여자들은 일본 문화를 받아서 자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일본 여자들은 반드시 자자를 쓰는데 순자, 영자, 말자, 옥자 이렇게 자자를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자자 아직도 이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이것처럼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마리아, 미리암 이 말은 흔하게 자주 썼던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 누구 그러니까 베다니의 마리아 그 다음에 여기에 막달라의 마리아 이렇게 그 지역 이름을 붙여서 구별을 시켰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서 정말 주님 앞에 그것을 허비한 것처럼 쏟을 수 있는 그 사랑 내어줘도 아까울 것이 없이 충분한 이유를 가진 그 여인, 오늘 그 여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첫째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7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기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 귀신, 성경에서는 7 귀신 들려진 여자에게 그 이전보다 이유가 더 악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온전하게 자기의 삶을 살지 못했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여인을 판단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을 올라가시는데 그 기도하고 아침에 성전으로 나오는 동안에 성전에서 끌고 나왔던 한 여인을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율법에는 간음하는 자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그 돌의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던 그 여인. 근데 놀라운 것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 절기 때에 성전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그 축제하고 있는 어두운 한 모서리에 모퉁이에서
남자들을 유혹해서 돈을 받고 미혹했던 그 여인,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여인, 율법에 의하면 밖에서도 가늠하다 붙잡히면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성전에서 하다가 붙잡혔던 여인, 누가 봐도 죽어야 마땅했던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는 창녀라고도 합니다. 성경엔 창녀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7 귀신 들린 여자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합성시켜서 창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마리아는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잠깐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살면서 그렇게 몸을 허비하고 몸을 방탕하게 살았던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오늘 여기에 어떤 죄인이 있는 여자가 모든 사람이 그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여자라는 걸 알고 있는 여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와서 그 앞에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그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고 살았던 여인이라는 것을 동네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몸을 파는 창녀의 삶을 살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여자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온갖 병에 걸려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 입구에서 돌에 맞아 죽음 직전에 있으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에 그는 감격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삶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바리새인의 집에 여러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여자고 어떤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여자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무슨 낯으로 민낯으로 뻔뻔스럽게 사람들 앞에 가서 설 수 있겠습니까? 초대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바리새인 집에 가면 불 보듯이 뻔한 자신의 수치가 다 드러나고 까벌려질 것인데 그 자리를 왜 찾아갔겠냐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성경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성경을 좀 몰라요. 그가 여전히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과거에는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자예요. 과거에는 수많은 가정을 깨뜨리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의 그의 삶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꿔졌고 이제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빚진 자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그 바리새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죄인이 어떻게 죄 있는 저 여자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으며 어떻게 죄 있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예수님의 머리에다 저 비싼 걸 할 수 있겠느냐 쏟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할 때에 예수님은 여기에 말씀합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 받았다.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제자들이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주님은 맞습니다. 여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삶은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자기는 죽어야 마땅했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또 자유자가 됐다는 사실을 그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감격스러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쩌면은 큰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옥합을 깨뜨리는데 또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에 일찍이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 찾아가서 울면서 무덤가에 찾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삶은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주 못된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과거에 행했던 행실을 자꾸 들춰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오직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헌신하지 못해서 자기의 걸 더 들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과 믿음 후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사단은요 우리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려고 해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과거를 덮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현장에 가는 마다 붙잡힌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면서 돌려보내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여인처럼 과연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과거가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진정한 삶으로 바꿔졌고 자유자의 삶으로 바꿔진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에 매여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이렇게는 살지 않았다라고, 나는 정말 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남에게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적 없고 나는 남에게 아픔을 안겨준 적이 없고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왔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저나 막달라 마리아나 똑같은 죄인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는요 율법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를 지키고 612가지를 못 지킨 사람이나 612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킨 사람은 세상에서는 분명히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지켰든 613가지를 지켰든 간에 일단은 못 지킨 것은 그것 보면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죄는요 크고 작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많이 짓고 적게 지은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를 많이 짓든 조금 짓든 간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에서는 과거에 몸을 팔고 그 다음에 가정들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또 귀신에 사로잡혔고 뭐하는 질병에 시달렸던 그 여자였지만 예수 만남으로 변화됐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의 삶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죄인이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8절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라고 선포하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는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행동의 죄를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도 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죄가 더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가 하도 너무 많은 정보들이 노출되니까 유튜브 어떤 자료 보려다가도 거기에 비키니 입고 있으면 다시 한번 봐줘요. 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야, 참 내가 아니 그냥 넘어가다가도 아마 남자라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남자들은 전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결혼이 뭐랄까 이 아이가 아빠 나 유치원에 들어가서 유치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야 하면 남자는 하는 말이 이쁘냐? 그렇다고 합니다. 아빠 나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야 이쁘냐? 중학교에 가서 아빠 나 여친 생겼어요 이쁘냐? 모든 것을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오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시간의 옥합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역시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 은혜 감사해서 그 물질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그것을 갖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만 옥합을 깨뜨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옥합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나 다를 바 없는 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밖에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곳에서 만끽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그 마리아가 발로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로 발을 씻기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행위를 보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옥합, 시간의 옥합, 물질의 옥합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사로잡혀서 그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서 주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요. 세상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세상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함으로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 아직도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방황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막달라를, 이 시대의 막달라를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을 위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적이 없습니다.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격한 그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 만나면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들의 삶이 바뀌어서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막달라 마리아, 바로 그 귀신에게 잡혔고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고 세상 것에 매여 살고 있는 그 인생 한 명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서는 의인 99사람보다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고요. 그죠?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이제 내가 주님 만남을 위해서 내 삶, 나를 구원해 주신 그네 감격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아직도 세상의 막달라 마리아들처럼 귀신에 잡혀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서 있는 그를 다시 불러다가 주님 만나서 이제 주님 앞에서 옥합을 깨뜨리는 자로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너는 너를 보라는 말이 있어요. 너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네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결코 이 여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옥합 깨뜨리는 그 여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그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역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옥합 깨뜨리지 않고 오히려 옥합 깨뜨리는 자를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눈을 떼고 오늘 주인공인 너 자신을 보라는 듯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44절로 4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를 보느냐,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고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구원에 감격 있는 사람이 옥합 깨뜨릴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얼마나 내가 아는가. 자신을 모르는 것은 큰 병이죠. 그런데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자리에 섰다는 것.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자가 나가서 증거할 수 있고 나가서 그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본 관점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은 그 여인의 과거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쉽게 말해서 술집 여자로 살아온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소문난 지저분한 여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현재를 주목하고 그에 따른 관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를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에 집중하지 마십시다. 그 사람이 예수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옥합을 깨뜨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질 것을 바라보자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아이고 언제 변할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 옥합을 깨뜨리는 우리는 마리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많은 사람 속에서 그들이 주님 만나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리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어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옥합은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은요,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올려드리는 옥합입니다.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죠? 이 마리아는 자기에 있는 300데나리온이나 있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깨뜨려서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옥합이 하나가 있는데, 그 옥합은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그리스도 앞으로 그 한 영혼, 아직도 세상가의 죄악 가운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옥합을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옥합을 깨뜨리는 자는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자만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한 자만 옥합을 깨뜨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5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의 설립주일이 5월 셋째 주인데, 넷째 주에 한 영혼의 옥합을 깨뜨려서 이 자리에다가 모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찬양 한 장 하십시다. 은혜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감격한 자만이,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왜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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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알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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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다시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가 중요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과거의 삶은 험악했습니다. 과거의 삶은 정말 죄인, 말 그대로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이제는 그의 삶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여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고도 더 깨뜨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삶으로 바꿔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자가 이제 세상에서 있는 자들의 그 영혼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 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영혼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리되 더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깨뜨려 올릴 수 있는 것,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내 삶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옥합을 깨뜨릴수록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머무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여, 사람들은 그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과거를 들춰내고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의 인생은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졌고, 이제 그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그 여인,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내 삶이 마리아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죄악 가운데서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아버지로 구원받아 지금 날마다 우리가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고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의 옥합을 깨뜨리며 더 깨뜨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아버지 안에 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올려드리는 옥합을 깨뜨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재단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옥합을 깨뜨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온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옥합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5월달에 있을
하나님이여 그 아홉 찾기에 온 성도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의 삶이 어떻든 주님은 그의 과거의 삶을 보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고도 더 깨뜨리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살았던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 자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삶에 옥합을 깨뜨리며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고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고 예배의 옥합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가장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영혼의 옥합을 이제 저희들이 깨뜨려 주 앞에 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예수 전해서 예수 만남으로 인해서 저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고 또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들 또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또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신 주님 또 아버지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주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형은 떠나갈지어다 흉악의 결박은 풀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연약함은 아버지 강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며 모든 더러운 귀신이 안겨주는 질병들은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아가는 성도들을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또 살아가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또 하나님이여 더러운 귀신의 공격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하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속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